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는 이 씻은 시간, 주님 땅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오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리고 그 총량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깊고도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배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인생의 절망의 바닥에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인생을 주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묶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큰 사랑의 그릇 안에 우리를 담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생명이 배인 인생으로, 목적을 아는 인생으로, 의미가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으면서도 그가 뉘우쳤으나 결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불행한 비극을 가룟 유다에게서 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 앞에서 또 한 번 고통당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그 큰 사랑을 따라 그 고난의 발자국을 헤아리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충분하고도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끝끝내 약속의 길을 걸어 성취해 주신 주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며 감 예비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온 인생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해석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불법의 법정, 가야바의 관저 법정까지 따라가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추적했다. 그리고 그가 넘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통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다시 일어났던 것, 저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야바의 관저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동시켜서 혐의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 고발을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총독의 판결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사형 언도를 받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6장의 마지막 부분, 가야바의 관저법정에서 일어났던 일과 이제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사이에 유다의 이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흐름이 멈추었고 이곳에서 유다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영화처럼 찍었다면 그 이동하는 모든 과정이 다 사라지고 가롯 유다에게로 다 주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순환받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전달해 주실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기록의 문장이 그리고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3인칭 대명사로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완전히 꽈당 넘어졌던 어제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유다를 대칭으로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대조하고 있는데 내용 안에서는 넘어진 양상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 광경을 눈뜨고 보려고 그를 의롭다고 주장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과정을 보려고 그 자리에 있어요. 불구경 났습니까? 까다롭게 피곤한 마음으로 보자면 이 호기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러나 결국 그가 넘어지고 약속을 붙들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 가운데 사실은 초점을 삼았어요.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과 문제 앞에 넘어졌을 때도 네가 연약하지. 그 연약함을 누가 정의했다고요?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정의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곧 기회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예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대조되어 있는 데칼코마니 유다는 어떤가요? 그는 여전히 어제 대조했던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맹세하여 거부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얘기했던 것과 대조하면 여기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마태가 유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 정교한 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썼어요. 3인칭 대명사로 썼다고요. 그가 관련이 없는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은돈 30잎에 넘겨준 아무 관계도 없어진 그 사람의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여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이 뉘우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뉘우침은 자책입니다. 자책과 회개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죠? 회개는 그 돌이키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고 약속에 있습니다. 자책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이 순환의 과정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성경을 아주 깊이 봤던 신학자들도 논쟁했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그 인생을 바쳐 이용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묻고 싶어요. 정말 성경을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따라갔다면 도저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문맥 안에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야바의 관저법정에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말을 보려고 했지만 열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를 포함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다고 이미 인정하고 두려워서 멀리 도망친 겁니다. 그들도 주님이 다시 부르세요. 베드로도 다시 부르십니다. 가룟 유다는요? 유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범죄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신 사랑의 깊이가 그가 만약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보여줬을 것이고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뉘우쳐서 받았던 은돈 30잎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해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성경을 통해서 선택해야 될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가야바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까지도 공식적인 대제사장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율법에 명시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막강한 종교적인 카르텔을 구성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위임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누렸는지를 성경은 통렬하게 기록하여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인생을 다시 배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배울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연조가 1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끊임없이 계속 주님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배워가는 사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죠? 그 3년 동안 그가 배우고 깨달았던 것에서 베드로만큼 열심히였고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그는 그 열심을 통해서 어느 순간 배움이 멈췄어요. 확언하고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해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16장에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7장에 또 순환을 예고하시고 20장에 또 예고하셨어요. 세 차례나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확언하고 단언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가 배움이 멈췄고 그는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대표되는 사람이고 열제자가 똑같았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가룟 유다 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재정부 장관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순환예고 두 번째가 이루어질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중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문맥이 이어집니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높은 자리에서 누구를 부리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드러내는 나라예요. 열제자 다 도망갔지만 그 큰 사랑은 끝끝내 불러서 일으켰고 베드로도 일으켰고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뉘우쳤으나 은돈 30입을 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와서 돌려줬죠. 그 근거도 자기 판단이었어요. 노예처럼 팔았던 자기 스승을 이제 그가 죄 없이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죄 없는 피, 다른 번역에 의로운 피를 내가 팔아 넘겼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래서 돌려준다. 대제사장들과의 관계 안에서 은돈을 돌려주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모르는 게 뭐죠? 이미 불법이에요. 이미 종교 권력자들이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타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연결이 다 끊어졌어요. 종교 권력자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어디로 와야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은돈은 이미 받았고요. 예수님은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여기까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대의 문제다. 그리고는 거기서 끊어버렸어요. 문제는 두 가지죠. 유다는 여기서 끊어졌고 더 이상의 길이 없다 판단하고 그 판단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과 가룟 유다가 다를 바가 뭐죠? 똑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사람에게 그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목을 메어 죽고 대제사장들은 던져진 은돈 30입을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고 그것을 밭을 사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동일한 반복된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죄 안에서 허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순환의 과정을 지나가며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기 큰일 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큰일 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왜 그랬죠? 그들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를 넘어서 죄의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이 고발해서 넘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두 가지 죄명,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것. 그 성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습니다. 참 성전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강고하여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참 후인 주 70년의 현실이 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지금도 통곡의 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껍데기였던 성전, 그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은 채로 자기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를 아주 두텁게 만들어갔던 그 성전의 종교는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에게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경과 낭만과 부딪힘 안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지 않고 감동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도 기다리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답답해하냐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을 막 웃기고 그 입속에다가, 성도들은 모르죠. 그분이 유쾌하게 하신 말씀이겠죠. 정말 그렇겠나 싶은데 그래 옛다에 하나님의 사랑 받아 처먹어라 이러면서 말씀을 전해 넣는다고 들으면서 참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들었던 데가 30년 전이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흔들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환받으시고 죽음을 죽기까지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마주하기 어려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겸손해지고 배워야 멈추지 않고 배워야 단언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구를 판단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판단은 한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죠. 아, 똥 쌌네? 오줌을 싸는구나. 얘가 똥을 쌀 때 예민하게 우는구나. 자지러지는구나. 그 판단은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판단이지 똥 쌌네? 똥 싼 것은 내 자녀가 아니야. 이런 판단은 어떤 부모도 하지 않죠. 잘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기 위한 거예요. 고난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또 고통스러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숨 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슬퍼하면서 하루 종일 몸을 벽돌로 긁으면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슬퍼하라고 이 한 주간을 보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목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지 못한 우리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장하여 기뻐하라고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당하심을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우리의 주제는 사랑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절제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낭만과 방황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중심이 흔들렸던,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목적을 망각했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보아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가져가 기쁨을 누리기까지 그 사랑을 충분하고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분하고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하는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았으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음에도 그 사랑으로 자라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를 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비어있고 결핍되었다고 느꼈던 그 모든 부분에 충만하고도 충분하게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의 그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맞이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여 찾아가시며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 자리에 좌정하시는 주님, 주의 은총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로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벗어나 살았다면, 충분하고 충만하게 공급하셨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이 방탕입니다. 방탕에 젖어 있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들 잘라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심을 다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주님 앞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더선물의 가족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스스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기적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신 주님, 그 기적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일어서 주님 앞에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온전한 은혜를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이어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